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 가운데 네 번째 청원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의 기억을 다 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기도문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내용과 또한 기도의 순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모델이고 모범인 주기도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시며 또한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된 분이라는 사실이 하늘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과 동일한 본질 속에서 아버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입양된 자녀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피조물 중에 하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청원에서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거룩함을 받기를 원하는 청원을 우리가 드리도록 하심하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자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하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만이 차오른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누가 같아집니까?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하면 내 자신이 경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참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분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참된 기도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청원이 바로 이 청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는 작은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그 나라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밖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두 번째의 청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봤던 것이 세 개의 청원은 한 묶음으로 두 번째 청원은 첫 번째 청원에 기여하고 세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여라는 것은 두 번째 청원이 첫 번째 청원을 받쳐주고 첫 번째 청원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분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은 두 번째 청원에 의해서 기여되고 두 번째 청원은 세 번째 청원에 의해서 기여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그분을 닮는 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탐욕과 또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없냐면 바로 이런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온갖 각종 은사와 또한 좋은 것들을 하늘에부터 하나님께서부터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할 수 없는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그 모든 걸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만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네 번째 청원입니다. 네 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네 번째 청원과 다섯 번째 청원, 여섯 번째 청원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는 앞에 있는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때부터 이 청원은 우리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청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6개의 청원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내가 일용할 양식이 내게 필요한데 그것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매달리며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 일용할 것이나 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생떼를 써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생떼를 쓰라고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살펴봅시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이 청원은 만약에 우리를 위한 청원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다 우리를 위한 청원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청원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네 번째 청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청원을 드렸습니다. 그 다섯 번째 청원에서는 무엇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죄를 사해달라는 것이,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즉 육적인 것이 앞에 나오고 영적인 것이 뒤에 나온다는 것이,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청원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또한 내가 필요한 인생에서 살아 필요한 것들, 내 가족의 또 건강의 문제, 또한 내 삶의 문제,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는 청원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죄에 대한 청원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구성은 무엇이냐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전하며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더 중요하며 더 필요하며,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들어와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큰 인생의 문제는, 인간의 비참함은 우리가 덜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덜 소유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졌다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믿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앞서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다가,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낙은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그 부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화스럽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호사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편안하게 호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순간에 나는 이 땅에 산 것을 추억하며 그래도 위로가 될까, 여러분 착각할 수 있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는 순간에 이 땅에서 그가 누렸던 그 모든 연락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한순간도 기억하며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의 손에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어 나로 하여금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옥에 가는 순간에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생에 놓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요 거듭남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앞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먼저 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후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에서 앉을 때마다 가장 먼저 기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앉는 순간에 우리 입술에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런 것이 내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지금 당장 이런 고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발 빨리 속한 시간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절박하며 우리가 느끼며 우리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애타는 우리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속성과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먹을거리를 구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오는 죄사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가 주시는가를 생각할 때에 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또 위를 바라볼 때에 더 크고 더 필요한 죄사함을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리 가운데 청하게 하시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를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그 더 중요한 바 죄사함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육신의 것을 구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라 했을 때 이 땅의 것에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이.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 땅에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가 연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예배가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 세계에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구원받아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영화로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이제 그 앞에서 즐거움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 땅에서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예배의 감격입니다.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이 여기에 대해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존 칼빈에 의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줍소라는 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아니요. 그 앞에 봅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그리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정해 주신 정도로만 만족하는 것이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풍성한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이에요. 일용할이라는 것은 하루예요.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배정해 주신 정도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부정한 계략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감을 느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탐욕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있으면 더 있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끊임없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면 이성 없는 진술처럼 미친 삶을 사나요? 미치광이의 삶을 산다고 표현을 해요. 사람은 마치 미친 것처럼 무엇에 홀린 것처럼 이 땅의 것에 그것을 추구하며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들을 열심히 쫓다가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 인생을 막아서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막아서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에요. 미친 자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미쳐서 마치 마음이 빼앗겨서 무엇인가 헛된 것과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그 삶에서 우리를 막아서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참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미치광이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 세속에서 건져내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큰 복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을 보고 하도록 합시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봅시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 주셔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좁소라는 기도 속에, 청원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줘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우리가 행운이라 부르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노력과 수고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 만나는 좋은 것들은 누구부터 오니까?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배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매일매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주심이 없이는,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 주셔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복주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염려나 노력이나 수고나 애씀이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만선을 꿈꾸며 바다를 향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은요, 어부 중에 선장은 자신이 항상 가면 고기가 있다고 여기는 항상 자신만 아는 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식에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어장은 자기만 알고 있어요. 배를 타고 나갈 때마다 항상 자신이 아는 어장으로 가요. 그러나 어느 날은 만선을 돌아지만 어느 날은 그 똑같은 자리에서 빈 그물을 길러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고기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농부가 매해 곡식을 심습니다. 매해 풍년을 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해는 가뭄으로, 어느 해는 서리로 농작물이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분에 대하여 우리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을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시는 것은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재물과 비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늘 누리게 못할 수 있어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얻지만 그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면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고 내가 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때야 누리게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은 그래서 분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복, 우리 가운데 정하신 복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분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게 주신 것에 우리는 탐욕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 이상을 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자리 이상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분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자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자족의 의미고 또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하며 살면서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저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셨고 내게는 덜 주셨기 때문에 덜 주신 이유가 있고 덜 주심을 하면서 내게 만족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게 족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것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만큼 쓰게 하셨다면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탐욕과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작년에 제가 아팠을 때 IBS라는 병이 있습니다. IBS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0%가 겪고 있는 질병이에요. IBS는 한국말로 말하면 과민성 대장증 증후군이에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받거나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장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 기능이 상실되어서 설사를 하거나 또한 탈이 나는 것이에요. 복통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게 전 세계 인구의 한 20% 사람들이 그 병을 앓고 있어요. 누구는 더 크게, 누구는 적게 겪고 있지만 그러나 질병은 IBS라는 질병이 20%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노출된 것이 치료법은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 어떻게 사냐면 심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그래서 IBS에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복통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온몸에 격렬을 일으켜요. 그리고 설사를 하며 탈수증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병에 중한 이 IBS의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합니다. 먹지 말아야 음식을 고르는 것이. 그런 증상 속에서 여러분 똑같은 음식인데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 파프리카에서 파라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빨간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빨간 것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해요.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쌀은 되지만 현미 잡곡밥은 안 돼요. 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부는 되지만 또 다른 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음식 먹는 거 조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도 못 쓰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못 가지면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용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진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을 함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다고. 이 일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이 다 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적게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유용하게 필요하게 그것에 적당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탐욕과 욕망에 눈멀지 않겠다는 고백을 이 청원 속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의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들어갑시다. 첫째로 시작.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물질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며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 앞에 괴롭게 하여서 내가 간절히 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내는 이런 의도와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것들은 누구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27편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본문에 보면은 집을 세우는 것과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세우지 않으면, 세워도 주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쌓아 올려도 주님께서 허물어 보시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모든 것을 얻고 이제 부유하고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내 영혼을 취한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세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깨어 파수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자를 헛되게 하시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2절 말씀 보면은 더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무슨 말입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노력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얻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으며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누구만 참이시고 누가 지켜줘야만 우리 인생은 보존되며 유지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둘째로 같이 합시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만족과 겸손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주님께로만 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나를 만족하고 겸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언 3장 보면은 아굴의 기도를 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30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주님 앞에 구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구하오니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청원이에요. 그럼 아굴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봅시다.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바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매진하여 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수고하고 했지만 그것이 내게 의미 없는 것으로, 내 인생이 험한 것으로,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에 탕진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지 마옵소서. 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그가 평생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나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부활하는 자들아, 거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 하느냐? 부활하려 하는 자들아,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부하게 되면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으로 내 만족을 삼을까? 그것이 내 기쁨이 될까? 그것이 내 위로가 될까? 내 영혼을 그것에 의탁할까? 하여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일까요? 왜냐면 혹시 내가 도적질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도적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그 나를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뭐라고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네 번째 청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만 아니라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라볼 때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신 자임을,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내 모든 인생에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겠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느라는 만족과 자족의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두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청원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청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되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위를 바라보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께 내게 베푸시는 것들에 만족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주 앞에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